누가복음 19장 11절입니다. 1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이게 열문화 비유입니다. 이 열문화 비유가 여러분이 읽어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하고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차이점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이 열문화 비유는 해석을 하는데 달란트 비유보다 조금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그리고 또 일부 학자들 가운데 최근 학자들 가운데는 요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등장을 했어요. 그런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이 열문화 비유가 무엇을 강조를 하는가, 그 초점이 뭔가. 항상 여러분 비유를 볼 때는 그 초점, 비유의 초점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그 디테일한 그 세부적인 것까지 영적 의미가 뭐냐. 항상 우리는 영적 이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비유를 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해요. 초점을 알아야 되고, 이 초점을 알려고 하면 이 비유 속에서 강조되는 것을 보면은 알게 되고요. 또 이 비유를 하게 된 그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초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이제 열문화 비유인데 비유의 목적 또는 비유를 말씀하게 된 이유, 계기 이런 것이 11절에 나와요. 그래서 11절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11절을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여행 이야기 9장 51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어디쯤 가까이 오셨고 어디를 향하여 가는가 하는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고 어제도 이야기를 했고 제가 오늘 또 나오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하는 19장 1절서부터 이어져서 이 11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어제 우리가 봤던 삭개오 사건과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했으니까 삭개오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9절 10절이죠. 근데 그 9절 10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는 인자가 온 것,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야기를 하는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문화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거기에 더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게 일단 배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라고 이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열문화 비유를 더하신 이유가 이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이것이 왜 이 열문화 비유를 더하는 이유가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서 우리가 지금 19장 보고 있으니까 앞에 18장, 17장 바로 얼마 앞이죠. 거기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와 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건 이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고 그 성육신의 최절정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것이 예루살렘 입성의 목적인데
저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임하는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때는 온 세상의 죄인들과 악인들을 다 심판하시는, 그래서 이 땅에서 죄와 타락과 악을 싹쓸이를 하는 때가 되겠죠. 그건 뭐예요? 그건 재림 때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초림과 재림을 혼동해서 그 재림의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 초림 때에 이때 나타날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나타날 줄로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지금 나타나면, 오신 것과 나타난 것은 좀 다른 거예요.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통치의 심판의 성격을 나타내는, 가시적으로 눈에. 근데 17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영적인 통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연재성이에요. 근데 요 사이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면 맨 처음 로마를 쳐부수고 유대인이 세상을 정복해서 다스리는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이거를 이제 우리는 요약해서 정치적 군사적 하나님 나라 또는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최고 오해였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오고 있으니까 또는 가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그 뒤를 따라가고, 그 앞에는 제자들이 있고 뒤에는 무리들이 따라가고, 이들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렇고요. 그 제자들이 아닌 그 외의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기대가 딱 하나인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심판하는, 나 빼놓고 심판하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 말할 때 나 빼놓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유대인 빼놓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를 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제자들은 좌우편에 누가 설 것이냐, 영의정은 베드로가 따놓은 거고, 이거 가지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을 했다. 그러면 열무나 비유는 핵심이 드러난 거예요. 이 11절 때문에. 그래서 삭개오 사건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지, 거기에 더해서 너희들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이 구원 사역이 아니라 심판 사역, 재림 때 있을 그것을 기대하는구나. 그것을 한 단어로 요약해서 내가 왕 되려고 가는 줄로 착각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열무나 비유를 했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뭐를 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송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성가대 이름이 호산나 찬양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아마 전국의 교회들, 좀 규모 있는 교회는 성가대 이름이 다 비슷할 거예요. 임마누엘, 호산나, 무슨 할렐루야 다 그래요. 그런데 뭐 할렐루야 뭐 임마누엘은 그렇고 호산나 찬송을 하는 그 이유가 예수님이 왕으로 지금 입성을 해서, 사실은 왕은 왕인데 영적인 왕이지 세상 왕은 아닌데, 저들은 세상 왕으로 입성을 해서 일단 빌라도를 물리치고 그리고 로마를 정복하고 이런 꿈을 꾸고 있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잃은 자를 찾으러 왔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이 11절 배경에 대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만 주님의 생각을 따르지는 않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할 때 예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있죠. 까지도 따라야 하는데, 사고방식까지도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몸이 교회에 와 있지 생각은 그대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세상에서, 이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못 배워 먹어가지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세상에서 굴러먹던 거기서 경험했던 세상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서, 그러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배워 먹은 그거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오면 그건 진정한 예수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다 도망가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자, 그러면 이제 배경은 그렇고요. 비유를 보십시다. 12절서부터 이제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아는 자들에게 주신 문화 비유. 그래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어떤 정신 빠진 신학자는 이 말씀을 여기서 어떤 귀인을 이렇게 그 해석을 할 때 이게 헤롯이다. 헤롯이 왕위를 받으려고 가서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헛소리를 해요. 제가 그래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헛소리 대장들이다 하는 생각을 최근에 했습니다. 최근이 이제 어제를 말하는 건 아니고 작년 이야기인데, 하여튼 저희 모임에 와서 이걸 가지고 강의했던 교수라고 하는 정신 빠진 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귀인, 왕위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먼 나라로 간다라는 이야기는 실제로 어디 뭐 비행기 타고 어디 간다는 게 아니라 세상을 떠난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기까지,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화 비유가 이제 어떤 초점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게 왕권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예수님 재림을 할 때는 이제 그 뭡니까, 말구유의 아주 초라한 아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몇몇 사람만 알아보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습니다. 초림은 그렇게 왔는데 재림 때는 영광 중에 오신다. 영광 중에라는 말이 왕권을 가지고 온다, 그런 말이죠.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는데, 그런데 그 왕됨을 14절,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됨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 27절, 내가 왕됨을, 여기서 내가 왕됨을 할 때 이 나는 예수님이죠.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심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죠. 현재의 하나님 나라, 그게 14절, 13, 4절이라면 미래의 하나님 나라는 27절이에요. 현재의 하나님 나라는 이제 삭개오 이야기에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라면, 여기서는 문화비유에서는 이게 하나님 나라가 현재에는 10명의 종들에게 은화 10문화를 주었다. 이게 현재의 하나님 나라죠.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왕됨을 받아들이고 뭐를 하는 거예요? 충성스러워야 하는 거죠. 이 충성스러워야 한다 하는 것은 달란트 비유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미래의 하나님 나라는 충성스럽지 않은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맡긴 거고, 현재의 하나님 나라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는 결산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할 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제 달란트 비유하고 초점이 같아요. 달란트 비유도 충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달란트 비유는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이 마태복음 24장의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깨어 있어라 하면서 비유로 하신 거예요. 여기서는 그 위치가 좀 다르죠. 삭개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열문화를 해서 열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비슷한데 초점이, 그런데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또 뭐가 다르냐면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재능대로 따로 주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열문화를 10명의 종들에게 주었어요. 하나씩 준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평등하게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달란트 비유고 그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걸 기회의 균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기회의 균등이든 뭐라고 표현을 하든 똑같이 주었다 하는 것이 지금 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는 구원의 하나님 나라죠. 그것은 핵심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건데,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것은 마치 삭개오를 구원하는 것 같이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를 베푸는 것인데, 그 현재의 십자가와 미래의 재림 사이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열문화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정을 할 수가 없겠군요. 사람들에게 열문화를 하나씩 다 나눠줘서 기회의 균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와 미래, 예수님 재림 이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재능이 다 달라서 재능대로 주셨지만 문화는 그런 차이가 없이 똑같이 줬다. 그래서 불공평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다가, 어렸을 때는 열심히 살죠. 열심히 공부하고 다 똑같아요. 초등학교 같이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같이 다니는데 언젠가부터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슬그머니 뭐가 들어오느냐면 불공평, 이게 들어와요.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와 경쟁하고 뭐 이런 사회가 되고 삶을 그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두 가지, 문화 비유에서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기회의 균등으로 다 주었다 이야기를 해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재능 따라 맡겼다. 그것도 사실은 재능 따라 맡겼기 때문에 불공평을 이야기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능 따라 맡겼던 기회의 균등으로 똑같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었던 그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뭐예요? 많이 남겼다가 아니에요. 오늘 이 문화 비유도 보십시오. 많이 남긴 자를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죠?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차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어차피 전부 다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우주를 매일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노재석이가 서부중앙교회 목회하는 것과 비교가 될까요? 비교가 태양과 반딧불 같은 거죠. 반딧불은 밤에만 반짝이잖아요. 왜 그러죠? 빛이 없으니까, 불빛이 없어서 반짝이는 거예요. 반딧불이 낮에도 반짝입니다. 근데 저는 열심히 반짝이는데 태양 때문에 안 보여. 그래서 우리는 반딧불 같은 존재인 거죠. 근데 반딧불끼리 서로 누가 높으니 누가 크니 작니하고 뭐예요? 경쟁하고, 쟤는 태어나기를 금수저고 나는 흙수저다라고 서로 그러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말하는 금수저도 반딧불이야 라고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나에게, 흙수저인 나에게 금수저 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 네가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너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했느냐, 이거 가지고 평가한다고요. 그건 달란트도 똑같아.
달란트 비유든 문화 비유든 결론이 똑같다고요. 주신 기회를 공평하다. 그래서 송명희 씨처럼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아니, 나는 태어날 때 뇌성마비로 태어나고 노재석이는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것이 공평하냐고요. 뇌성마비로 태어난 내가 깨달은 것, 건강하게 태어난 노재석이가 모르더라는 것을 송명희 씨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 공평한 거죠. 그래서 불평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찬송하는 자,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한번 언급한 책 중에 가정생활, 부부생활에 관한 책이 오래전 80년대 책인데 그 내용은 읽었어도 다 잊어버렸어요. 내용까지 다 기억할 만큼 제가 그러는데 이것만 기억나요. 책 제목 억울함일까 황송함일까. 부부와 가정 이야기를 하는데 제목이 그거예요. 저는 그 제목이 책 내용보다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 제목이면 답이 다 끝나버렸어. 억울함일까 황송함일까. 뭐예요? 우리는 황송한 거죠. 구원받은 것이 황송하고 맡은 것이 황송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만 남아있는 거죠. 재림이라는 것은 심판이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평가하실까 평가잖아요. 근데 재림 때까지 갈 것도 없어. 우리는 100살도 못 사니까 조금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기서 평가하는데 평가 기준이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충성은 어디서 나와요? 감사에서 나오는 거죠. 은혜의 감사에서. 그래서 내가 가난한 집에서 부모에게 태어나고 건강치 못하고 그래서 불공평이 아니다. 내가 흙수저라서 불공평한 것이 아니다. 금수저들도 나름대로 지들 사회에서 또 불공평을 말을 해요.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인생 다 똑같아요. 그래서 신앙은 오히려 내가 연약할 때 주님이 강하시다. 내가 가난함이 오히려 주님으로 부요함의 기회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게 신앙인 거죠. 그래서 남을 탓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감사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어차피 하나님이 볼 때는 금수저가 받은 것도 작은 거고 흙수저가 받은 것도 작은 것인데 충성했느냐. 그러니 열고를 차지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 충성, 얼마나 남겼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충성을 말합니다.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말을 합니다. 수완을 부려서 얼마나 네가 많은 일을 했느냐를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네가 수완을 부린 것이 아니라 신실했느냐. 이윤을 많이 남겼느냐 적게 남겼느냐가 아니라 네가 그 이윤을 남기는 삶의 과정에서 신실하고 충성스러웠으면 그러면은 칭찬한다는 거죠. 한 사람은 많이 남기고 한 사람은 조금 남겼어도 충성이 같으면은 똑같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20절에 그것이 나오죠. 또 한 사람이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그래요.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 맡은 자하고 똑같은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 달란트 비유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땅속에 묻어놨다 그래요. 여기는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했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이는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한 이유를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문제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느냐가 아니라 수건으로 싸두었다. 이 수건으로 싸두었다는 건 뭐예요? 충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에 신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네가 한 그 말, 수건으로 싸두었다.
네가 나를 엄한 사람이라고 말한 그 말로 너를 심판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엄한 사람으로서 너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은행에 맡기고 이자를 받아 먹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즉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착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엄한 분이 아닌데 엄하다라고 착각하고 충성을 안 했다. 그래서 뺏어서 열무나 있는 자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미 열무나가 있는데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있는 자는 받고 없는 자는 뺏기리라 라고 말을 해요. 있는 자는 받고 없는 자는 뺏긴다 하는 말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에 내가 충성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끝에는 하나님이 칭찬하겠죠. 근데 그건 이제 마지막이고, 그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내가 맡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스럽게 하다 보면은 내가 성장해 가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충성스러운 세월, 그게 어느 정도 될까는 알 수가 없지만 옛날에 그 코미디 프로그램에 16년을 하면 뭐가 돼요? 달인이 돼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건 코미디 프로그램이고요. 김병만이 나와서 16년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한 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 분야에 10년 이상이 되면 달인이 된다. 즉 전문가가 된다요. 다만 놀면서 하면은 100년을 해도 전문가가 안 돼요. 올인을 해서 들고 파야 해요. 양옆에 아무것도 안 쳐다보고 이것만 하면은 돼요. 예를 들면 목사는 성경만 들고 파면은 성경의 전문가가 10년이면 돼요. 근데 30년이 지나도 안 되는 이유는 안 팠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양옆에 쳐다보고 다니느라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자는 더 많이 받는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충성스러운 자는 자기가 성장해 가는 거죠. 여러분도 해보셔야 합니다. 목사처럼 목회를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목회는 목사한테 맡기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긴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자, 이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27절 아까 이미 말한 것처럼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 그러니까 이 충성이 뭐고 관계가 돼요? 예수님이 왕 되심을 원하는 자와 원치 않는 자가 충성하는 자와 불충성하는 자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킹십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무엇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이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 아니면 내가 죽어서 그분을 만나게 되는 때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자는 착하고 충성된 자를 삶을 살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악한 자의 길을 가는데 그 악한 자의 길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충성하는 거다. 늘 불공평만 말을 하면서 세월을 갉아먹고 사는 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고 그 왕됨을 인정함으로써 나에게 맡긴 일에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얼마나 남겼느냐 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유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충성, 그리고 성실, 신실, 주님을 인정하는 감사에서 나오는 그런 충성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셨지만 그 첫 번째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잃은 자를 찾으러 삭개오 같은 우리를 향하여서 오신 것이라면,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왕으로 오실 터인데, 그 중간에 우리에게 맡긴 것에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스러웠는지를 평가하신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게 맡긴 것에 충성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불공평과 불평과 원망을 노래하다 충성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신실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